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하나님 자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면서도 그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느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요? 산이와 죽은 이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심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기준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심판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르는 자기 자신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이 정도 되는데 나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태냐? 그것에 한창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이라든가 구원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그런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럼 겪지 않느냐? 똑같이 그 불안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제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이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법이 좋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인정을 해.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냐? 나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이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향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워하는 사람이 딱 생겼을 때
나는 용서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음이 정리됐다 생각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다시 또 어떤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쭉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까요?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이건 비단 우리만 겪는 문제예요? 아니요. 바오로 사도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마음도 지니고 있어. 그런데 실제적인 법을 보면 어떤 일들이 나냐?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 안에는 좋은 것을 하려는 그런 선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좋은 의도로 의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한다더라도 항상 나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하느님과의 법과는 또 다른 법칙이 나를 좌우지우지하면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나는 가염 비참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지 바라고 있는 바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만큼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구원과는 내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몸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기 시작해? 그 간극이 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간극을 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가염 비참한 인간입니다. 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커다란 간극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오로 사도와 우리가 틀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바오로 사도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는 팔석둥이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선택해 주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에, 즉 하느님의 자비가 내려주신 사실을 믿고 의탁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고 또 내가 구원에 이르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그 가운데 그 모든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비주의는 언제부터 생겼었죠? 2000년 대년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자비주의라는 것이 있지가 않았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느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냐? 파우스티나 성녀였어요.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선택해서 무엇을 하냐? 당신의 사명, 즉 특별한 사명을 그 성녀에게 주어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 하느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당신의 자비 속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봉헌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일을 이승의 삶에서도 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비주의는 어떻게? 이 성녀를 통해서 그 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읽어드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파우스티나 성녀가 자신에 대한 영적인 일들, 즉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딱 생겼을 때, 또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발현하셔서 그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그런 것들을 쭉 마음속에 쭉 하면서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 고해 사제에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영적 지도사제는 뭐를 해야 돼? 이 성녀가 미쳤는지 미치지 않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판단을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 요 내용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뭘 하냐?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겪을 영적인 그런 변화, 또 그런 것들의 자세한 부분들을 발자취를 이제 일기의 형식으로서 남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서 자비는 나의 사명이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면 그 일기에 나왔었던 내용을 발췌해 갖고 읽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주의는 누가 원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날을 만드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림에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의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상본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제대 앞에 있는,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초상화는 이미 내 영혼 안에 새겨져 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면, 당신의 자비로운 모습이 너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간직해서 뭐래?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붓으로 그린 이 초상화가 부활주의로 첫 주일에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의 축일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신의 자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제들이 나의 이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자비의 불길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쏟아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음 같은 불만을 호소하셨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선택된 영혼의 불신은 내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준다.
그들에 대한 나의 이 흘러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까지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은총을 낭비하는 자는 탄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자비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으면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 불신하는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그런 영혼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자비를 믿지도 않고 나의 선함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악마들까지도 나의 정의에는 영광을 돌리지만 나의 선함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느님이죠. 평화의 하느님이시죠. 사랑의 하느님이시죠. 자비의 하느님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죠. 정의의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야. 마치 무엇과 같냐? 사람의 성격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요. 복합적으로 하고 다단계 아주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모든 모습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느님을 어떻게만 믿느냐? 그분을 거룩하신 하느님으로 믿고 또 정의의 하느님의 모습을 믿지만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라는 것은 믿는 것이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구원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어떤 부분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거치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에 이뤄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어. 그래서 계명을 준수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이런 여타의 것들이 쭉 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다 완전하게 지켜요? 지키지 못해요?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느님께서는 정의의 하느님이야. 정의라는 건 뭘까요? 잘했으면 상을 받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교리에서 4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선벌악입니다. 착한 일을 했으면 상을 받고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비추어서 보면 어때? 내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그 가운데서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는 달리 그럼 뭘 믿는 걸까요?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 많이들 가져요? 갖지 않아요? 안 가지세요? 보통의 경우는 가져. 근데 왜 가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계속해서 발견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쉬운 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제하고 수도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부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부탁 안 하시나 보네?
부탁해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가져요? 안 가져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쟤들이 기도하는 게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 이유가 그러면 쟤들이 왜 하나님께서 쟤들의 기도를 더 들어줄까라는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도 나보다는 쟤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야? 저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야. 그 심리가 깔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느님은 거룩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내가 거룩해야 돼. 자, 그러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믿는 것이 아닐까요? 믿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착함을 믿지를 않아.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에게 뭔가를 잘하고 좋은 것을 해줄 때만 착하게 구는 건 착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착함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요놈의 못되게 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착하게 구는 게 착하게 구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셔. 왜?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착함의 기준, 즉 우리가 착하게 살고 못 살게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지 않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축복을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선하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선하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은요, 결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를 끼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사랑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즉 완전한 사랑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방향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어요? 품지 않아요? 품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시련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처한 상황들이 호전을 개선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보살피지 않네. 그런데 그 안에는 뭘 믿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선하다는 것은 달리라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 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보살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스스로가 이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내가 아니라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지 않으셔. 근데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셔요? 아니,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해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에게 선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녀분이 있는데 이 자녀가 뭘 하냐?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려고 해. 맛있다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해서 주겠어요? 주지 않겠어요? 못 먹게. 그리고 애가 살이 이만큼 쪘어. 근데 먹을 것을 계속 달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주겠어요? 주지 않겠어요? 주지 않지.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님의 생각을 잘 알지를 못해. 그리고 그만큼 나이가 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인가? 아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 중에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 그걸 해주지 않아. 근데 얘는 어떻게 오해를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좋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우들에 있으면서 하느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것을 허락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선이 그 가운데 감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깨달은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 즉 피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처음에는 먼저 드는 것은 그런 부분이 들겠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니 사제로 뽑으셨으면은 이제 목소리로서 뭔가를 먹고 하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 그래서 하나님께 뿔따구가 나서 당신이 선택하셨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선 자체이신데 나한테 해로운 것을 주셨을까? 지금 내가 해롭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시니까 그것을 주셨겠지 라는 생각에 이르자 이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이제 그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하겠냐. 그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었더라면요. 얻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뭘 했냐면 저를 한참 성장시킬 수도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그 가운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들었었던 부분이 이제 어떤 확신이 들으냐.
하느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부분들, 또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딱 닥쳐와도요, 처음엔 부정적인 것이 당연히 들지. 근데 예전처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생각을 바꿉니다. 이 안에 또 무엇인가 숨겨지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예전보다는 더 쉽게 가지게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잘못된 것들이라든가 힘든 상이라든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는 무엇을 더 잘 믿죠? 그분의 거룩함을 더 잘 믿고 그분의 정의를 더 잘 믿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하세요. 자,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믿는 영혼들이에요. 근데 뭐만 믿어? 그분의 정의의 모습만 믿고 거룩함만을 믿어. 그리고 선함을 믿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도 뭐는 믿어요? 하느님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귀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귀도요, 지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마귀도 뭘 하냐면요, 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럼 마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못 받아. 근데 왜 못 받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분께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상대, 즉 적의 상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나하고 적이야. 그래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 그래서 내가 살거나 얘가 살거나 그런 상태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하던가,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해치워야 돼. 굴복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상태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뭔가를 해갖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나는 지금 함께 살 수가 없네? 그럼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려면 뭐를 믿어야 돼? 그분이 사랑이고 자비고 내가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뭘 하는 걸까요? 자기가 살려고요, 하느님께 계속해서 대항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이기려고 하는 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마귀도 뭐는 믿어? 하느님의 거룩함과 정의는 믿어. 그런데 그분의 선함과 자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불안함, 이것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는요, 나의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롭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자비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자비의 왕관을 쓰고 있다. 사람의 성격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냐, 성격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되고 최고로 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하나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격들이 복합적으로인데 그 안에서 두드러진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느님에게는 그 두드러진 특성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자비라고요. 하느님의 정의보다 더 앞서는 게 뭐라고요? 하느님의 자비라고요. 그래서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의 속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자비의 주길에 고해 성사를 보고 영성체라는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얼핏 보면 이게 전대사 같아요. 근데 전대사와는 틀립니다. 하나님 자비질의 그 주의를 맞아서 고해 성사를 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성체를 모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은사가 주었냐? 죄와 벌, 모든 죄와 벌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요, 세례 성사 때 받는 은총을 또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의 은총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전대사하고 틀려요. 더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비주의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의 충실한 종, 이거는 파스타 성례의 영적 지도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충실한 종 수포치코 신부에게 부탁해서 이날 그가 전 세계를 향해 나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 생명의 샘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 자비주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요 밑에 있어. 근데 이 간극은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입니다. 그러면 이 간극을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메꿔주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 간극이 메워지면서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제 뭘 보여주시는 거야? 당신이 자비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 즉 우리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은요, 하느님이 자비하기 때문에 그 희망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은 그 하느님의 자비를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비의 상본이에요. 이 상본을 주시면서 뭘 하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서 저 상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성상화에 대한 부분을 해설을 해주신 겁니다. 이 성상화에서 나의 눈길은 십자가에서의 나의 눈길과 똑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샘에 와서 계속 은총을 퍼갈 수 있는 그릇을 주려고 한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이 성상화가 바로 그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 은총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도구를 너한테 줄 텐데 저 자비의 상본이 그 도구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영광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즉, 저 상분을 공경하는 영혼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사는 것이라 내 명예와 영광을 걸고서 그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름을 걸면 뭘 하려고 해? 자기가 지킨 말을 지키려고 해. 그럼 하느님께서는 어떠실까요?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 물줄기가 하나 있고 빨간 물줄기가 하나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주일 후에 첫 주일이 자비의 주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하느님은 거룩하신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의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 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야? 정의의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의의 하느님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하느님의 정의를 자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느님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있어. 그래서 정의 하느님의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하느님의 정의로부터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 즉 정의의 하느님을 자비의 하느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려줄게. 그게 뭐라고요?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거야. 근데 신뢰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감정이 들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걸까요? 확실하지 않은 걸까? 확실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을 자비로 믿고 있다는 건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저 성상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저 성상을 내가 공경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지. 믿음도 똑같죠.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지.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저렇게 하면서 공경을 할 수 있는 부분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상분이라고요. 그래서 저 상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여러 가지 분들,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임종할 때 나는 그 영혼들이 마치나 자신의 영광인 양 보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이 자비의 기도를 바칠 때 내 자비의 깊은 심연은 내 아들의 슬픈 순환 때문에 감동되어 하느님의 분노는 사그라지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정의의 하느님. 그런데 그 기도를 바치던 사람이 임종하거나 아니면 임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기도를 바치면 하느님이 이제 어떻게 정의의 하느님으로서 벌을 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당신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슬픈 순환 때문에 감동이 돼갖고요. 어떻게 된다고? 하느님의 분노가 사그러지면서 어떻게 해요?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야?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공로와 덕을 보지 마시고 누구의 복?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을 보시고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상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냐? 하느님도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느님이었다가 예수님의 그 슬픈 순환 때문에 감동이 돼서 정의의 하느님의 자비의 하느님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도와다오. 죽어가고 있는 죄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계속 바쳐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가 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다. 어느 순간 나는 노인 하나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낯선 오두막집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침대 둘레에는 마귀의 무리와 통곡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어둠의 영들이 나를 위협하고 야유하면서 흩어져 가버렸다. 노인의 영혼은 평온해졌고 완전히 의탁하면서 주님 안에 쉬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다시 내 방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뭘 한다고요? 자신의 전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간답니다. 근데 스쳐가는 게 어떻게? 명확하게 자신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이 싹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내가 삶을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와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데도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여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한국 영화?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심판을 받는데 뭘 했냐? 이 사람이 했었던 행동이요. 어떤 결과까지 그 미쳤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악성 댓글 컴퓨터로 쳤어. 아무 생각 없이 쳤어.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뭐만 알고 있어? 그냥 악성 댓글 단 것만 알고 있어. 근데 죽는 순간에 내가 그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날까요? 엄청나지 않을까요? 엄청나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처음은 어떻게? 절망에 빠져. 왜? 난 구원받기 힘들겠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비의 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기도지.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 신자가 아닌 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그 은총이 주어져요.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 경우는 어떻게? 그 기도를 바치면서 또 뭘 하셔야 돼? 성당에다 연락하고 병자 성사 받게 하셔야지.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데 못하면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모습을 그 가운데서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 잘 들으세요.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최후의 보루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혼도요,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한 번만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다가갈 거야. 이게 행할 수 없는 걸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할까? 아니지. 커트라인이 이만큼이면은 거기 간당간당하게 합격하는 게 낫겠어요? 되도록이면 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낫겠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비로서 주어진데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보석이 다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연옥에서 오래 있으실래요? 아니지. 할 수 있으면 그 연옥에서 보석을 해야 되는 건 어디서 하는 게 나아? 세상에서 겪는 게 낫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고통을 여기서 받는 게 낫지 지옥불에서 하루 동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 그걸 보석하는 게 연옥에서 보석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는 게 낫겠어? 이 세상에서 하는 게 낫지. 근데 보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뭐야?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석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살아가시는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지금도 지겨워 죽겠죠? 미사가 안 끝나갖고. 보석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세요. 지옥에서 그걸 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연옥에서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자, 그래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때에 따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도록 영혼들을 격려하여라. 그들이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나는 그들이 청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돌처럼 굳어버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치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고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끓어오르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돌처럼 굳어버린 영혼들이 이야기에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풀려서 했을까? 아니,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서 기대를 하지 못한다도 그거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한번 바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영혼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할만해요? 할만하지 못해요? 할만하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어. 왜? 15분에서 20분이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려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구원에 도달하는 건 엄청난 간극이 있어. 그리고 이건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하신 거야?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야. 근데 이게 힘든 건가? 아니,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질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고 저 상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5단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야? 우리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어느 영혼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의 구렁텅이가 자신의 눈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는 실망에 빠지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믿음을 갖고 나의 자비의 품속에 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때는 뭘 본다고? 자신의 행했었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보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보통의 경우 실망과 절망에 빠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이런 영혼들은 동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나의 자비로 제일 먼저 다가올 수 있다. 나의 자비를 부르는 영혼들 중에는 실망하거나 무한을 당할 리가 아무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의 선함을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을 나는 각별히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청약에서 영순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집 가지기 가장 힘든 사람한테 영순위를 주잖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때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데 가장 영순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죄인도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심의 메시지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죽는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내어 맡겨. 그런데 이 자비를 내어 맡기는 그 부분이 죽는 순간에 그걸 찾기가 쉽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미연의 그 자비를 믿는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성상을 통해서 공경하면서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야. 왜? 그런 순간에 있어서도 나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걸 미연에 방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이 5단 기도를 바치면 나는 정의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여라.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죽은 사람이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자비를 비는 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서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정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바친 사람에게는 어떻게? 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구세주로서 그 가운데 서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아버지와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서 당신의 성심을 딱 드러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저런 모습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당신 아들의 슬픈 순환 때문에 감동이 돼서 정의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도구로서 주어지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예요. 그러면 자비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구원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이제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제가 지금 와갖고 3년 넘게 했나? 4년째인가 이제? 자비의 기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를 않아.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 좋은 걸 나만 알고 있어야 되나? 아니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지.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과 다른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알리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죽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나의 무한한 자비를 베풀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 말을 기록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에 의탁하라고 격려하면서 나의 자비를 찬양하고 나의 자비를 공경할 것을 전파하는 영혼들은 모두 다 임종할 때 무서운 공포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을 때요, 죽음의 공포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누구만 해야 돼? 나만 감당해야 돼. 내가 겪어야 되는 부분이야. 주위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포는 누가 겪어야 될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 벗어나는 은총이 엄청난 은총이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비를 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자비가 그들의 마지막 투쟁에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즉 죽음의 투쟁에서 너희들의 방패가 내가 되어줄게. 사람이 죽을 때 은총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필요한 은총은요, 죽을 때 필요한 은총입니다. 죽는 걸 잘 죽어야 돼. 그렇게 못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연에 뭘 하는 거야?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다음에 자비의 시간이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부분이 뭐냐? 특별히 오후 3시에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자비를 간청하여라. 3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성심이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열리면서 성심이 저렇게 활짝 열린 때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베풀어진 그때예요.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의 순환 속으로, 특히 죽음의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던 그 고통 속으로 잠겨들어라. 이 순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는 네가 내 죽음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비의 기도는 오후 3시에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자비의 기도는 바치시면 되고, 특별히 오후 3시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또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부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경하고, 자비의 상분은 공경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바치면서 내가 자비를 믿고 있다는 걸,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그건 뭐예요? 감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들지 않고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자비에 대한 의탁하는 마음을 지닌 거에 지니지 않은 거예요. 지닌 거고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 내가 결국 잘해야 되는 거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딸아, 만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를 공경하기를 요구한다면 너가 첫 번째로 나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 솔선수범이 돼야 된다. 나는 너가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길 원한다. 너는 언제 어디서나 너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너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기도로서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단계들 안에 자비가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 3가지 방법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을 통해서요? 행동으로서, 말로서, 기도로서 하는데 이 행동 자체에 온전한 자비가 숨어져 있고 말 안에도 그것이 숨어져 있고 기도 안에도 숨어져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건 뭐야?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확연한 표시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방법으로 영혼은 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 나는 부활 후 첫 주일은 자비의 주일이다. 이 주일에는 자비의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이날에 이 주기를 기리는 성대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고 내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를 경배하는 예식을 통하여 나의 자비를 공경하기를 요구한다. 이 초상화를 통해서 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 초상화는 나의 자비가 요구하는 것들이 행동임을 기억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 자비의 상분을 통해서 은총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상기하게 하게 될 거냐면 너희들이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거야. 그러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자비가 뭐가 있을까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자선을 베푼다든가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봉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르신들 그렇게 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서 몸으로 하는 건 못해. 그래서 뭘?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걸 꾸짖어 주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는 거지.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위안을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또 흉볼 수 있는 기회, 비난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침묵을 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거지. 적극적으로 누구들이 흉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옹호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서 변호를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침묵하면서 그걸 지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선행해갖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만나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인가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누구의 탓일까요?
자기 스스로의 탓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간극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다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딸아 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희생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그런 희생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은, 우리 예수님한테 갚아야 될 빚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갚아야 할 빚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 빚은 깨끗한 영혼들이 영적인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을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갚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영혼은 심판의 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영혼들이 자신들 위해 영원한 보물을 모을 줄 안다면 그들은 그 자비로 나의 심판을 미리 막음으로써 심판을 면할 것이다. 즉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내가 지금 제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비로서 그것을 어떻게 나의 심판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못할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절망적인 순간이야.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그 간극을 메꿀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게 하는데, 손쉽게 우리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 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상본, 그 다음에 자비의 기도,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근데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 우리 구원의 희망인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날이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한 그러한 자비를 입게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